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에 대한 마무리를 지난주에 했는데, 신앙적 정의, 하나님의 정의, 성경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가 달라. 일반적 정의는 만약 경제 정의라고 한다면 경제 논리로는 생산성의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8시간을 하루에 일과를 들여서 만약 100만 원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은 한 사람이 8시간 하루 그곳에 투자해서 200만 원을 생산할 수 있다. 200만 원의 이득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죠? 당연히 200만 원 이득을 내는 것을 해야 되고 이쪽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생산성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유연 성도님 그 남편 김한수 씨가 하는 그 가게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일본에서 요만한 모타들을 수입하는 거예요. 이런 모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만한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밝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제 생각에 처음 딱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단가가 제법 세고 공간이 적게 차지하는 거예요. 어이구, 여기는 공간 창고 크지 않고 나르고 택배 보내고 이렇게 할 때 힘들이지 않고 작은 것이라서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 어떻게 하셨대? 이게 제 건 참 좋습니다. 김청현 집사님 봐요. 요거 하나에 만약 10만 원 한다. 김청현 집사님 10만 원짜리 그거 나누려면 이렇게 예,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산성은 내 시설을 얼마나 확충해야 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자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서 여하튼 이득이 많이 나는 곳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그 뭐죠 요즘 잘 나가는 거 뭐야 그 뭐라고 그러지? 반도체가 나 뭔지 모르겠는데 이 한반도에서 그것이 체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우리 반도 나라에서 그것으로 그 체질이 맞는 그래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반도체가 뭔지 모르지만 작다고 그러대. 근데 단가가 세다고 그러고 별대에 다 들어간대요.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에는 우리나라 거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이 다 들어간다네. 그래서 괜찮대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드도 이왕이면 왜 그쪽에만 해. 여기 이쪽에도 빨리 부지 선정해서 해놓고 뭐 패트리어트도 빨리 하고 뭐 그렇게 하고 해요.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생산성의 원리예요. 짐승들도요 자기들끼리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죽여가지고요 결국은 좋은 것들이 종족이 보존되도록 해요. 그게 짐승의 종족 보존의 원칙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되어집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보자 하는 것이죠. 교회는 혹은 하나님은 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나 그 설립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규정들이 정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정의는 안식일을 제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제정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안식일 문제를 어겼다고 이 촌뜨기 제자들이 습관대로 제가 또 예수님 제자 됐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밀밭을 지나갔는데 제가 그거 한 비벼 먹고 싶겠냐고. 그런데 신재봉 집사님이 밀밭에 지나가면
이거 잘못하면 꺼풀꺼풀해서 이거 쓰러리겠다. 이거 가까이 가지마. 이럴 줄 알아. 그런 거예요. 저는 일반 보면은 잘 익어 있으면 비벼 먹고 싶거든요. 이게 정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촌뜨기들이라 그걸 비벼 먹는 거예요. 그걸 하필이면 또 안식일을 나가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붙은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는 데는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고, 또 군중이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이 시기심을 하고, 혹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줄 서지 않았는데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그들은 작용된 거예요. 결론은 그들은요, 주의 뜻을 따를 의사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도자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경제적인 이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목적, 그 정의에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시정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때 배가 고파서 그걸 조금 비벼 먹은 것은 안식일을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오늘 12장 7절에 보니까 8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의 규정이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이 7절에 보니까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 일을 감당하느냐고 일도 한다는 거죠. 성전에서. 그래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렇게 다윗의 일행들에게 물려낸 떡조차 먹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다윗 왕과 그 일행에게 지금 생명의 문제가 달리니까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서 밀이삭을 주워 먹대요. 이렇게 비벼 먹었다. 비벼 먹었다는 게 고추장하고 채소하고 이렇게 넣어서 비벼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밀이삭을 비벼 먹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국수 만들어갖고 뭐 이렇게 삶아서 비벼 먹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오해할까봐 비벼 먹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뭘 비벼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이삭을 그냥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가 떨어지고 알맹이가 남아요. 그러면은요 껍데기 나가고 알맹이만 남아요. 그거 먹어봐요. 계속 씹으면 껌되고요. 그냥 삼키면 맛있고요. 강현희 씨는 계속 씹어서 껌으로도 좀 씹어봤죠. 그럼 해봤다니까 내가 다 알아. 박병희 씨는 그러기 전에 서울로 올라오셨고 그래서 그거 같아요. 알아요. 저런 거서 딱 보면 안다니까. 그걸 비벼 먹어요. 손으로 비벼서 호 해서 그걸 씹어 먹은 거예요. 뭐 그거예요. 배가 차겠어요. 그냥 맛있어요. 실제로 맛있어요. 저의 편에서는 밀이삭은 맛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볶아가지고 당원 넣어가지고 먹어봐. 쥐기지 또 그것도 또. 아이고 맛있어요. 저는 메뚜기는 별인데 그 밀 비벼가지고 당원 넣어 볶아가지고 당원 넣어서 먹은 거는 맛있어. 그거는 그러면 그냥 먹고 싶네. 올 6월에는 한번 밀이삭을. 전 밀이삭보다 버섯을 더 좋아해요. 버섯은 정말 먹고 싶어서 항상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크다. 성전의 규정을 그들이 어겼어도 괜찮은데 나는 성전의 주인도 되고 성전보다 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고 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 드리는 규정, 예배 드리는 그 행위,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자비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고 남을 존중해주고 하는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신앙의 정의는 성경에서 추구하라고 명령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예요. 국가의 정의는 국가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행복을 위하여 정해놓은 규정들, 최소한의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그 방법론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해줬냐? 호세아서에 보니까 자비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굳이 말하면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세와 삶의 자세가 직접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걸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곳을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볼 거예요. 이 같은 이 사건을 다루는데 마가는 이 내용을 추가시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왜 주일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피곤하게 섬기게 하는지 알아요? 왜 내가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뭘 일주일 동안 일해? 5일 동안 일했지. 그리고 토요일날 너무 놀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피곤해진 거지.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토요일날 와서 구석 기도회 있지, 전도회 있지, 신방 있지. 아이고 뭐 노는 날이 두렵던 오는 날이 두렵고. 그래서 모아서 그렇구나.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교회에서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아래에 뭐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 같으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줬을 때 사람을 위해서 제정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피곤을 더하여지고 신경이 곤두세워지죠. 사람과의 관계에 되는 것들이 쉽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사람과 관계하는 걸 많이 싫어하진 않는다고 했죠. 저는 매번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것에 저는 흥분이 돼요. 저 사실이에요. 막 흥분돼요. 와, 저 사람들은 또 어떨려나? 어떤 성품을 지녔으려나? 목회는 얼마나 잘하려나? 뭐 어떨려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아주 긴장이 돼요. 아주 흥분이 돼요. 흥분이. 물론 좀 불편한 데 있어요. 그 흥분되면 불편함도 또 어느 때 동반하기도 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좋기도 해요. 그러나 흥분됨을 저는 사실은 감출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흥분돼요. 자, 흥분되는데요, 여하튼 주일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안식일이 과도한 재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어 놨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선지 사와도 돼요? 안 돼요? 어제 사는데 어제 사오면 둘 데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장님께 미리 전화해서, 전에 보니까 또 양이 또 부족해서 못 사올 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가지러 갈 건데 좀 남겨놓으세요 라고 하려고 했더니 어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막 급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 있어요. 지금 막 공항에 도착했대. 8시에. 대표님이 어디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 그러면서 아마 있을 거래. 가보래요. 갔더니 얼마치 줄까요? 그러길래 한 100명 정도 먹을 것 같다고. 100명이요? 그분이 종업원이 그러는 거예요. 예, 100명. 어디길래 그래요? 이만하게. 교회예요? 네. 그러면 아예 한 통 가져가야 되겠네. 한 통 사는 게 싸죠? 싸지. 그래서 한 3만원 달러를 찾았더니 15,000원. 한 통에 15,000원이에요. 그럼 100명 먹어. 우리 이제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내리 한 달에 한 번씩 선지 먹기로 했어요. 선지국 끓였더니 누구라고 말 안 해야지. 누구 엄마들 2명은
그래서 먹자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또 봉사하는 차들이 자기들 앉아가지고 실컷 잘 먹고 갔어요. 난 봉사로 들어왔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봉사로 들어온 차하고 들어와가지고 좀 나르는 차들이 앉아가지고 참 먹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저한테 정보를 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이 너무 먹고 싶은데 사실 멋쩍어서 못 들어갔다고. 선지국이라면 너무. 근데 전번에 끓였을 때 선지국 완전히 죽였거든요. 완전히 뭐 이건 죽이야기 죽보다 더 죽였어. 그랬는데 오늘 것도요. 와 완전히 죽이대 이거. 근데 조금 짜졌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가 요즘 입이 조금 짜졌나 보다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아니에요. 확 짜졌어요. 남한테 물어봤더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다시 데려와. 남은 뭐 권사님 눈치 보는 거고 뭐 예쁜 사람 앞에는 다 쩔쩔매는데 나는 원래 미인계 안 넘어가. 다 예쁜데 뭐 그죠. 박은혜 집사님은 산장 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제일 예쁜 아줌마라고 난 확실히 믿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다 예쁘지. 권혜영 집사님 지훈의 집에서 제일 예쁜 아줌마야.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실히 믿어. 근데 그런 말이 기분 나쁜데. 아빠가 네가 더 예뻐? 어떻게 알았지? 근데 저번에 너희 할머니 살아주셨을 때는 또 그렇게 하면 또 할머니도 삐지니까 할머니 계실 때 내가 안 그래. 자 그런데요. 두 분이서 같이 살아본 적 있어요? 없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래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토요일까지 오라고 그래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다 손칠지라도 그 성도님들이 그 안식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회에 매이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해요.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아주 더 단호하게 말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마가복음이 조금 더 불신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서 예수님을 특별히 메시아로 강조하려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 상태에서 쓴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표현이.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성경의 정의는 신앙의 정의는 자비예요. 자비. 불교의 정신이 뭐라고요? 자비. 기독교의 정신은 박애. 박애랑 자비랑 똑같은 뜻인데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박애라고 그래요. 박자가 무슨 박자냐면 큰 박자에다가 사랑의 자고 자비는 사랑 자자 사랑 비자니까 사랑이 큰 사랑이죠. 정신이 그런 겁니다. 정신이 사랑이에요.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옳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다른 말씀 다 빼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정의를 온전히 실현할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인데 그냥 오늘 본문으로 볼 겁니다. 17절부터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요. 주의 영을 받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데요. 그는 다투지도 않아요. 남에게 알게도 하려고 하잖아요. 들리지도 아니하고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해요. 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묵상이라는 표현을 잘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묵상하고 있는데 이 찬양하더라고요. 오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 짐승과 물고기요, 병 걸리면 처분하는 것이 차라리 치료하는 것보다 생산성의 원리에서는 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돈을 벌려고 할 때는 병 걸린 것을 그냥 꺼내버립니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걸 치료하느냐고 약값 들어가는 것이 그걸 새로운 걸 사오는 값보다 더 들어가요. 그리고 치료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복잡할 때가 더 많아요. 그냥 처분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경제 이득의 원리. 그것은 저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치료하기 있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고 잉어들 어떻게 선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잉어가요, 처음에 이렇게 부화가 딱 돼요. 부화가 되면 이 치잉을 조금 컸을 때부터 선별합니다. 선별해가지고 갓 나갈 것. 갓 나가는 게 뭐가 갓 나갈까요? 예쁜 거. 예뻐야 돼요. 체형도 예쁘고 무늬가 예쁘고 무늬가 선명해야 돼요. 그 비단잉어의 그 원산지라고 하는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비단잉어가 얼마짜리도 있다고요? 2억 원짜리도 있다고. 일본 잉어 중에 제일 비싼 거는 일본 쿠키, 뭐라고 그러죠? 그 빨간 거가 그걸 단정이라고 그래요. 이 이마에, 몸은 하얀데 이마에 빨간 점 하나가 이렇게 아주 짙게 빨간색이 잘 들어가면 비싼 거예요. 그게 2억.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홍백이라고 해서 하얀색 무늬에 홍색이 휘감겨진 무늬가 힘있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해요. 저는 꼭 그걸 더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또 취향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게 비싸요.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다 또 조금 더 크면은요, 또 색깔이 또 달라요. 또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요, 생산성의 원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산란용 닭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계란이 이렇게 암수 구별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고 그러죠? 감리사, 감별사, 네, 감별사. 그 사람들이 알부터도 구별을 해요. 왜냐하면 오래 그걸 해본 사람은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저도 옛날에 뽑기왕이 한번 됐다고 한번 말했었는데, 옛날에 카라멜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박스에 한 20개나 한 50개 드는 카라멜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몇 개 정도가 또 뽑기가 들었어요. 뭐 한 3분의 1이나 몇 개가. 그걸 뽑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뽑기 왕이었어요. 한 박스에서 뽑기, 또 뽑기 하는 것은 제가 100% 뽑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속에 그 꽝, 떡볶이 이렇게 넣은 것 중에 떡볶이를 그 종이를 작게 만들고 꽝인 걸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손으로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뽑아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뽑아요. 거기서 또 다른 박스 이제 풀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가서 또 하는 거. 이것도 기술이에요. 우리 광현아, 너네 아빠가 인형 뽑는 거 아니지? 왜? 노하우가 있더만. 뭐냐면요, 아무 데나 가서 뽑지 않는데요. 그 기계 있는데, 이게 벌써 이게 10년 전, 15년 전 얘기인데, 가본대요. 쟤는 요만했을 때, 응? 인형만 했을 때, 가봐가지고, 여기에 새 인형이 왔고, 새 인형이 어떻게 놓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기계에 따라서 그것을 집을 수 있고 집을 수 없고가 이제 해보니까 알거든요. 아무나 가서 하지 않는데요. 가서 딱 봐가지고, 아, 요거는
뽑아봐야 본전도 안 나온다면 안 뽑는데 아예. 그리고 다른 데가 봤는데 이거는 뽑을 수 있겠다고 거기서만 뽑는데 그 정도 돼야지 해야지 아무 데나 돈 주세요. 그래갖고 당구도 잘 맞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맞죠? 아니 돈 투자하는 애인데 점수가 올라가요? 거기에 300 나오고 뭐 400 나오고 이런 사람은 부인 속개나 썩인 사람들이요. 그리고요 부모님 속 되게 썩인 애들이에요. 그거 뭐 당구나 금방 뭐 16살 되고 300 친다 그러면요 그걸 갖다 불량배라고 해요. 우리 그냥 속 되게 썩였겠다 너. 그냥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기 누가 불량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 당구를 누가 꽤나 쳤는지 알아요? 저기 영희 장인을. 그래서 부인이 얼마나 여쭤봐 해가지고 탄거 들키 자르려고 검은 옷 입고 온 거야 지금. 그래도 속은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별걸 다 해놓으셨더라고. 아유. 자 그런데요 어쩌다 거기까지 갔나.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생산성의 원리에서는 곤란해야 돼요. 알을 낳아야 될 닭을 수컷을 키우면은요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그건 그래서 버릴라니까 그냥 애들 키우라고 버리는 가격에 그냥 가서 길거리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싼 거예요. 그건 버리려다가 그냥 갖고 온 거니까. 왜냐하면 그것은요 6개월 키우면은요 요만해요. 그 뭐 몇 킬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걸 키우면은요 손해나는 거예요. 그게 알을 낳아야지. 6개월은요 50일만 키우면은요 충분히 커요. 그러니 생산성의 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감수하지 않아요. 저 말씀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빛도 발하지 못하는 교인, 그 심지 아예 뽑아버리고 기름 제공 안 하고 상한 갈대 그거 다시 세우려면 차라리 셋이 씻는 게 나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경제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들을 살리래요. 그들을 붙잡으래요.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포기하셔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실까요? 저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믿으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마태복음 18장이 저는 참 좋다고 했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 제자들이 멍청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친구는 천국에서 누가 크기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와는 달라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랬더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 따질 계제도 없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을 잘 대해주는 거죠. 그들을 영접하는. 그리고는 이어서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들과 잃어버린 양 비유와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라고 본 거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사람으로 본 거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생산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저런 사람들에게 왜 흔들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을 키울 때와 농사를 지을 때와 공장을 지어서 생산성을 하고 장사를 할 때 그 원리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의 정의, 성경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상한 갈대를 꺾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성경의 정의는
꺼져가는 심지를 복두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거기에 공을 들이는 것을 보고 세상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의가 적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정의를 하나님이 우선 먼저 나에게 적용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고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50만 불이 2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양의 비율이 50만 분의 1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그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현재 돈으로 10만 원이라고 계산하죠. 그러면 2천만 원 아니에요? 2천만 원을 지금 곱할 거예요. 2천만 원에서. 아이고 50만 분의 1 그럼 아이고 50만 원 하나 없어도 그건 이런 거 계산할 때가 그런 거지. 50만이 매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2천만 원에 10배. 그러면은 2억 원 100배 20억 20억 1000배 200억 200억 만배 2000억 예 5배 그러니까 1조 1조는 별것 아니지 뭐. 요즘 큰 기업에 요즘 뭐 조선사 빚지는 거 손해보는 게 뭐 몇 조씩 빚인데 그렇게 해서는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3개 나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3개 나라 중에 제일 1년 세수가 많은 곳이요 1000달란트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국가의 한 재정보다 많은 거예요. 훨씬 많아요. 이건 국가의 왕도 질 수 없는 빚이에요. 그때 그 돈은.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드신 이유는 우리들이 말도 안 된 큰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세요. 그랬는데 내가요 아유 저런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은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너 빚 갚아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가겠어요? 빚 갚으려면 지옥 가야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정의대로 실천하느냐고 시간을 뺏기고 정력을 뺏기고 힘들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빚 가운데로 몰려오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사람,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이 뜻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선지국 제가 한 통을 사오는 바람에 한 통 선지국이 남았어요. 그거 오래 두면 상한대요. 내일 그거를 전부 동네 분들 또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크라멘은 여기서 오래 두면 꽃이 망가져요. 지금 진짜 너무 예뻐요. 환상적으로 예뻐요. 이거를 내일 시크라멘하고 선지국은 내일 다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 빨리 여기 계신 분들 김문혜 집사님도 아멘하고 우리 가서 또 한현석 본사님도 아멘하고 전도하는 사람 박계리 백현 집사님 아멘하고 별로 없네. 조경희 집사님 아멘하고 이렇게 해서 내일 다 쓰셔야 돼요. 저녁에 또 쓰시고 이렇게 해서 다 써서 전도하시고 이번에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교회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갈 때에 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었음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잘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